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시는 대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마지막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에 앞서서 사역을 이어받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사역을 부탁해야 되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나가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기준이 무엇이냐?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또 충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떠했습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가 없었습니다. 허물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너무 충성스럽기 때문에 다니엘을 어쩌지를 못한 것입니다. 시편 101편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 그래서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모자라도 좋습니다. 가방끈이 짧아도 좋습니다. 물질이 적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두루 살피시며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된 중요한 이유가 충성이었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다. 바울이 유언장과 같은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주인에게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기준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 그러면 도대체 뭘까요? 충성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일까? 충성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충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충성의 모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첫째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충성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예수님은 충성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 충성은 예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교회 안에 퍼뜨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충성은 무엇이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 내려놓는 것.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도 내려놓고, 자신의 힘도 내려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넷째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듯이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성이 무엇인가? 저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어두운 곳에서 혼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충성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기쁨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외곽을 도는 것이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기뻐할 일들을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할 일들을 슬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의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것은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이게 바로 충성된 자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5일제가 진행되면서 놀토도 생기고 연휴들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생활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에 우리가 소중한 그 무엇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직분자들은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남을 섬기는 자세를 취하십시다. 설교 시간에는 가능한 대로 저와 눈을 맞추고 또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은 고개도 좀 끄덕끄덕 해주시고, 여러분 그게 격려예요, 격려. 언젠가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조금 할 때에 흑인들이 함께 모여서 흑인들만의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참 인상 깊은 그 상황들을 보고 제가 그 감동이 한참 동안 내리에서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전체가 흑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는 약 2시간 30분 정도 드려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1시간 한 10분 정도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거의 배 이상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가 강단에 딱 서는 순간 여기에 한 5분 내지 6분이 쫙 서서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예?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자 회중들 중에서 몇 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가지고 또 설교자를 향해서 아멘 하면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가 거의 마쳐질 때쯤 되어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없었어요.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서 그들이 강단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서 아멘하며 말씀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 반응을 보면서 더 능력 있게, 더 힘있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한 주간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면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그런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에 어떤 내용이 잘못 전해지느냐, 잘 전해지느냐, 이걸 테스트하고 이걸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고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교회 30수년 동안 여러분 목회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허튼 짓 하지 않습니다. 잘못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또 원고를 14장을 준비해 왔어요. 원고를 설교 시간에는 주일날에는 7장 내지 8장을 제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말씀이 될까, 쓴약이 될까 고심하면서 또 살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부분도 있고, 또 혹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제가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충정교회 옥성성 목사 아웃,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어요? 한국 목사 평론 시리즈 넘버 38번 옥성성 목사 충정교회,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없습니까? 괜히 내가 얘기했네. 그래도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도 나를 한국 교회 목사들 가운데서 38번째라도 나를 올려줘서 고맙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핵심이 뭐냐면은 옥 목사가 너무 칼빈주의적이다, 이거예요. 이 평가하는 이 분이 알미니안 이 감리교 사상에 아주 깊게 빠져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찬수 목사라든지 송태근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설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좀 평을 하고 있는데, 제가 38번째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가능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주는 대로, 요리하는 대로 여러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지난주에 수련회를 좀 다녀왔는데 돌아오면서 한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야, 우리 여기서 저녁 간단히 점심인가? 야, 점심 간단히 우리 먹자. 그래 이제 각자 이렇게 알아서 갔는데 그 남자들 어디 갔다 했지? 그 휴게소 이름은 내지 말고 메뉴가 뭐였어요? 추억의 도시락 코너. 거기 가가지고 6명인가 거기 가서 막 먹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전부 배탈이 나가지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최정현 목사에게 그 휴게소에 당신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음식이 아마 그런 상한 것 같으니까 이거 좀 팔지 말라고 얘기를 해라. 우리가 보상은 받지 않는데 이게 더 이상 팔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에 잘못 먹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응원하며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는 충성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충성이 무엇이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동시에 헌신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서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섬김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실업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인과 주인의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인의식은 청지기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여러분 하나씩이라도 우리가 섬기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금년 한 해 우리가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교사가 필요합니다. 찬양대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세자가적 도우미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차량 이름 안내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그 차량 운행은 그냥 운전만 좀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가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망교회에서 차량 안내를 하다가 장로가 됐다. 그런 얘기를 저는 뒤로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분들이 그 차량을 이렇게 안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뭔가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눈이 올 때도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수고하지 않습니까? 내 차를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주차해 주고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이 일에 우리 남자분들 좀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식사 관계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 그렇게 의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식당에 아주 전문적인 한 분을 모시고 그분이 이제 토요일 날 우리 박 집사님과 함께 메뉴를 짜가지고 메뉴대로 이제 시장을 봐오는 거예요. 그분이 봐와가지고 이제 되면은 이제 토요일 날 오후 1시경에 담당 전도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만들기로 했으니까 좀 같이 합시다 하면은 그것을
그 반찬 같은 류를 좀 준비를 해놨다가 이제 주일날 이제 그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분이 다 주장을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메뉴는 한 6개 종류 정도를 메뉴를 짜가지고 이렇게 계속 좀 돌리면은 뭐 큰 고민, 크게 걱정하지 아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 지난 다음이 29일인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한 분이 투입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해보고 그래도 또 문제가 생긴다든지 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잘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많이 여러분들의 손이 좀 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남전도회에서 그 설거지 하는데 잘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번이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전화가 갈 겁니다. 집사님 전도회가 이번 주에 설거지 당번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회장 되시는 분은 회원들에게 좀 연락을 취해서 그날 와서 한번 도와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또 식사 안 할 때도 있고 하니까 1년에 한 3번 정도? 예, 그 정도 아마 돌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면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가. 내가 이런 분야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것에 대한 어떤 보람, 또 기쁨 이런 것들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같이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사랑의 바자회를 좀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의 바자회 하면은 일간지 신문사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는 좋은 소문을 내고 있는 그런 귀한 프로젝트이니까 금년도에도 여러분들께서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에 그 한쪽 귀퉁이에서 떡국거리를 좀 팔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수익들도 전부 사랑의 바자회 기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데 우리가 뜻을 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못해요 하시지 말고 같이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듣는 대로는 한 분이 이제 암 사기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분이 약으로도 안 되고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는데 이분이 뭐 14층인가 아파트 14층인가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그냥 기듯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갈 때만 올라가고 했는데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암이 그 연약한 부분이 깨끗하게 여러분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더 약하게 놀 것이 아니라 약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우리가 체력을 단련시키는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에 그런 기적도 나타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충성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는 말을 조심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인상적인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그것은 침묵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놀라워할 정도로 그는 침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저는 말의 엄중함을 느낍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 준 말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상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꽂힐 때가 많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언제 말해야 하는가? 더는 침묵이 용이 되지 않는 바로 그때 말해야 한다. 사람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자신의 손으로 이룬 것, 자신이 이미 극복한 일만을 차분하고 담담하게 말해야 한다. 한마디로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을 어쩌다가 한번 들어가 보면은 너무 심한 말들을 막 토해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내용을 본 것 자체가 역겨울 정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은혜롭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장반의 금사가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뱉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면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말을 내가 다 쏟아내고 나면은 시원한 것 같지만 결코 시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내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감사는 명령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와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을 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성경도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바람직하다거나 혹은 표준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 말을 앞서함으로 말미암아 덕을 해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은혜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 나가도록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속사정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잃는, 서로의 마음을 잃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디서나 자랑하고 싶은 그런 직분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춘북 목사님 오셔서 그 동아출판사 퇴직했던 이모 장로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식사할 때도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그분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분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것을 그가 잊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섬겨 나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정말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분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떠오르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것이 좀 너무 많은데 이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로 한 10분 정도만 우리가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5시경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회별로 잠시 모임을 갖겠습니다.